말씀을 우리 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에요.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에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곳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14절 방금 보신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잘 지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앞서 말씀을 봐왔듯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할 자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저들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역할과 의무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협하고 또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거룩과 완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용납하게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은 이를 표현할 때에 누룩으로 표현하셨죠. 적은 누룩이지만 이게 밀가루 반죽에 퍼지게 되면 금세 퍼져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완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부족들을 대할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완전히 멸해라. 물론 가나안의 7 부족에 관하여서만 하신 말씀입니다만 해도 이런 의미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음식 규정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백성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때로 당혹감을 주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되어진 말씀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이럴 정도인가 할 정도로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며 성결해야 됐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들을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먼저 총의 자격을 말씀하셨죠?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출신 성분 역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사생활을 언급하셨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은 절대로 총회 가운데 들여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으시죠. 그들이 과거 행했던 악한 일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에돔과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과 이집트는 허락을 하세요. 친족이고 너희가 전에 이집트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었던 곳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죠. 백성 자체만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까지 거룩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리만큼 거룩과 완전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총회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 아니죠. 1대1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총회 전체, 곧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총회 자격을 그렇게 규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 중 누구 하나라도 자격 없는 이가 총회에 들어오게 되면 총회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총회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관계 단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의 연애를 베푸시려고 그들의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그곳을 두루 다니신대요.
근데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발견되면 어떻게 하신다? 떠나신다. 심각한 문제죠. 이건 이스라엘의 존립이기와 직결되는 문제. 하나님이 떠난 백성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회, 곧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뭘 필요로 할까? 이스라엘 총회를 언급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총회하면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신앙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뭘 필요로 할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가 합니다. 한 자연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며 또 그분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이유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은혜를 힘입는 자로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과 똑같아요. 여전히 거룩함과 완전함과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단들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과 육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거룩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며 성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보혈은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케 하며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죠. 총에 들어올 자격이 제한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제한이 풀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시죠. 그분을 믿는 신앙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 어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흠과 티가 생기고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툭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완전하며 성결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 가진 사람, 완전치 못한 사람을 포함, 흠과 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 보혈이 완전하게 하고 이방인의 제한도 풀어버리고 저주도
그 보혈로 다 풀렸어.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같이 예수 피밖에 없어요. 6월절의 은혜와 같이 그분의 피를 보고서 내려졌던 저주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완전치 못한 것, 성결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으세요. 왜? 보혈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6월절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칼을 들었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저주가, 모든 심판이, 불완전한 것이, 흠과 티가 전부 덮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용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 구약에 내려졌던 제한들, 총에 들어올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그 규정들, 이런 것들이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 만약 보혈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가 없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총에 들어옵니까? 감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전치 못합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완전하며 성결해져서 그 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받은 약속에 우리의 약속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얻게 됐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나의 의?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가. 나의 거룩함? 완전함? 성결함?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총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주일에 주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